반갑습니다. 김두사입니다. 오늘도 초인생활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초인생활은 정말 우리의 의식 상승, 의식 확장에 정말 지대한 그런 영향을 미치는 책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어때요? 맞습니다. 네, 정말 최고의 책입니다. 네, 초인생활. 베어드 T 스폴딩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30쪽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김두사 TV에서 여러 번 김희슬 코치와 계속 우리가 찍었죠. 네. 예, 옆에 있는 분은 본인 소개 좀 해보죠. 안녕하세요. 한책의 포민정 코치입니다. 네, 허민정 코치도 오늘 이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 30페이지 보면 위에서 5번째 줄 한번 크게 읽어봐 줄래요? 네. 김희슬 코치가. 네. 대사들은 영적인 것 이외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영적인 것만을 생각한다면 말하는 대로 실현될 것이요. 심지어는 말하기 전이라도 실현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이 실현되기를 기대할 때 여러 단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상이 성취되는데 방해가 된다. 항상 영적인 단계 하나만 있는 것이다. 이것이 변함없는 진리이다. 네, 정말 이거 좋은 문구죠. 정말 영감을 주고 깨달음을 주는 그 문구입니다. 저는 이렇게 굉장히 이제 빼곡하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글표를 이렇게 책에 실두었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뜻이 뭘까요? 대사들은 영적인 것 이외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영적인 것이 전부라는 이야기네요. 영적인 것이 전부다. 실현되고 결국에 모든 것은 하나님 영적인 것이 전부다. 전부 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대사들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그 영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왜냐하면 영적인 게 진짜다. 그 외에는 허상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영적인 것만을 생각하면 말하는 대로 될 것이요. 심지어는 말하기 전이라도 실현될 것이다. 이게 영적인 것만을 생각을 한다. 예를 들면 그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냥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의식 안에서,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상상 안에서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 어디서? 지금 바로 그 생생한 느낌과 감정을 담아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었을 때 하게 되는 생각과 가지게 되는 감정을 가져보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포르쉐를 타고 싶다. 그러면 뭔가가 이제 정말 가슴이 설레고 뭉클하고 막 그런 느낌 있잖아. 네. 지금 포르쉐 타고 왔잖아 지금. 네, 제가 포르쉐 카이엔 쿠페를 타고 왔는데 제가 그거를 딱 가지고 싶다는 순간 생각이 들자마자부터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저 핸들을 내가 잡고 내가 신나게 달리고 있는 그 상상을 하면서 너무 신났어요. 가슴 벅차는 그 떨림이라고 할까요? 맞아.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상상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럼요. 엄청 상상했죠. 유튜브 많이 찾아봤을 거고. 엄청 봤죠. 어떻게? 영상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 보고 자기 전에 보고 해서 제가 유튜브 영상, 포르쉐에 대한 영상은 다 봤다고 보면 됩니다. 계속 보면서 상상을 했어요. 내가 저 핸들을 잡고 있다. 내가 엑셀을 밟고 있다. 그러니까 대사들은 영적인 것 이외에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이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네. 것. 벤츠 뽑았잖아. 네. 제가 방금 말씀하시는데 딱 크게 드는 얘기해줘야 생각이 돼요. 제가 그 포코치님 차가 원래 벤츠였거든요. 근데 항상 포코치님 차를 이렇게 같이 타고 어디를 갈 때마다 그냥 포코치님 차 타고 간다라고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게 감정적으로 제가 집에 갈 때 저희 남편 차가 크루즈였는데 크루즈를 끌고 가는데 계속 그 삼각뼈를 상상하면서 내가 지금 삼각뼈를 만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상상을 한 이후로 딱 일주일 만이었나? 갑자기 그냥 벤츠를 뽑게 됐어요. 진짜 그 그거. 상상하기 전에는 전혀 그냥 남의 차라는 생각에 별로 떨리지도 않고 뭐 감정적으로 좋지도 않고 뭐 그랬는데 그냥 크루즈를 만지면서 벤츠를 상상을 했는데 진짜 엄청 빨리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정말 이게 맞는 말이라는 거죠. 영적인 거 이거 하나만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루어 가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 속에서 벤츠를 타면 좋겠지라는 생각도 하겠지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의 이 연봉에 정말 내가 벤츠를 탈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걸 스스로 계속 계산을 해본다고. 계산을 해요, 자꾸. 맞아. 그래서 탈 수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그거.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우리는 이상이 실현되기를 기대할 때 여러 단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상이 성취되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맞아.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벤츠를 탄다 아니면 연봉 1억을 버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목표를 가지지만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단계. 그러니까 여러 단계 만들어 두는 거야. 어떤 과정으로 해야 될지 생각하는 거죠. 계속 머리 굴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인 생각, 그러니까 상상 안에서는 이미 그것이 이룬 상태가 있고 그것이 이미 나에게로 온다라든가 이미 그것이 이미 일어났다는 그런 가정하에 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는 영적인 단계 하나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을 하면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그것이 완성되어 있다라는 거지. 어디에? 보편적인 세계, 네. 우주의 법칙, 원리에 의해서 본다면 여러 차원들이 있는데 우리가 원래 있었던 그곳은 이미 완성이 되었고 그것이 이곳으로 이제는 물질화되어서 넘어오기까지 시간이 조금 다소 걸린다는 그 부분이고 그 대신 대사 같은 사람들은 금세 만들어내버린다는 거지. 시간 자체가 이 사람들은 시 공간을 다 초월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의식상승이 중요하다라는 그 이야기고요. 이거 보민정 코치가 한번 읽어줄래요? 크게. 우리가 영적인 단계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각한 이상은 반드시 현실화된다. 물질적인 면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물질화에 앞서 먼저 영적인 원형이 있기 때문이다. 영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물질은 영적인 것이 투영된 그림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물질은 진실이 아니고 영적인 사실, 영적인 원형이 진실이다. 맞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를 진짜 깨닫기까지가 되게 어려웠던 게 처음에는 그냥 뭔가 이제 의식 이야기를 많이 이제 해주셨을 때 저도 그거를 믿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이게 믿기지가 않은 거예요. 자꾸 뭔가 이게 뭔가 원소들이 합쳐져서 딱 나타나고 이게 눈앞에서 딱 펼쳐져야지만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새 이제 경험적으로 자꾸 보이다 보니까 이제 경험적으로 아 이게 진짜구나. 왜냐면 김도사님하고 권마다님이 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진짜 일어나요. 계속 일어나요. 한두 번이 아니라 그냥 항상 그거를 말씀을 하시면 꿈에서 봤다고 하는데 이미 현실이 되어 있고 뭔가 뭐 얘기만 하시면 지나가고 있고 뭐 이러니까 이게 진짜구나. 엄청. 그러니까 네. 우리가 생각한 것들은 이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목표하는 것, 비전, 꿈 그것을 우리는 이상이라고 해요. 네. 알겠어요? 네. 이상이라는 네. 게. 그러니까 이상이 반대말이니까 현실주의자가 있으면 이상주의자잖아. 네. 그러니까 현실주의자는 눈이 보이는 현실적인 것만 쫓는 사람들이야. 네. 직장인, 저런 분. 이상. 근데 그 이상, 그 현실. 그러니까 현실이 내가 생각했던 것을 미치지 못하면 멘붕이 오는 거지. 멘탈 붕괴. 그렇게 되는데 이상주의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꿈.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큰 것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큰 거. 맞아요. 그러니까 현실주의자들은 뭐예요? 연봉 뭐로 받고 뭐 어디 뭐 선물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런 거밖에 생각 안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이상주의자들은 물질적인 면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물질화에 앞서 먼저 영적인 원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커피가 있다면 얘가 이제 물질화된 거예요, 맞죠? 네. 얼음도 들어있고 이렇게 커피가 들어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얘가 생겨나기 전에 뭐가 있었다? 영적인 것이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상상 속에서 이제 이 원두 커피를 그걸 수확을 했을 거고 그것을 볶아서 스타벅스에서 얘네들을 이제 지금 갈아서 이렇게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물질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영적인 이런 어떤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는 정말 작은 거를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미 완성된 거를 이미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 생각하는 의도대로 이미 우주는 그러니까 우주 법칙에서는 그것이 다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고
이미 우리 생각하기 이전에도 우리는 반드시 실현되게끔 되어 있는데 굳이 작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모든 물질은 영적인 것이 투영돼서 나왔다. 내가 그림자다. 생각하고 원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네요. 그렇지. 그것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면의 세계가 있고 이제 현실 세계, 지금 이런 세계가 있는데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 비추고 있는 그림자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표정이 어두운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 자체가 그냥 우울한 사람들이에요. 잠깐 누구를 만나서 어떤 뭔가를 해서 잠시 얼굴이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그러지만 하도 오랫동안 이제 어두운 그림자로 이제 음산한 그런 기운들로 덮였기 때문에 또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조금 밝아지는데 그 누군가가 떠나게 되면 그 곁을 환경을 떠나게 되면 또 돌아가는 거야. 그쵸. 과거로 다시 돌아보고 그러지. 과거로 회귀. 네.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밝은 사람들은 그 내면이 밝기 때문에 밝은 거지. 밝잖아. 네. 너도 밝고. 그쵸. 맞지? 발전. 내가 밝잖아. 아, 그럼요. 빛이 맞아. 맞아. 우리는 만나시죠. 발랄해. 맞아요. 발랄해. 아, 우리 내 생각은 그래. 우리는 정의 연령은 아무래도 우리는 한 초등학교 소다도 6학년 정도 될 것 같아. 친구랑 놀아봐도 맞아. 순수하니까. 맞아. 하여튼 초등학생 정도밖에 안 돼. 우리 절대 중학생이라고 할 수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가능한 거야. 진짜 뭐 정의 연령이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이미 너무나 이제 현실적인 데 전혀 들었기 때문에 계산적이고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 제가 이 문구를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김조사님께서 이런 의식에 대한 걸 알려주셔서 저는 사실 이런 걸 모르다가 딱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김조사님 상상의 힘이랑 이런 걸 알려주셔가지고 실행을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딱 제가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전혀 할 수 없는 그럴 때 그러니까 월급 180만 원을 받을 때 벤츠를 타고 싶었어요. 그때? 그때 제가 처음으로 꿈을 꾼 거예요. 나도 그러면 그 제한이 없다면 꿈을 꾸고 상상하는데 제한이 없다면 난 20대에 벤츠를 타고 30대에 포르쉐를 타고 싶다. 제가 이렇게 원하는 걸 딱 원하게 된 거죠. 처음으로 원하게 됐어요. 180만 원 받던 그때 제가 어떻게 벤츠를 탈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못하지 제가 그때에서. 맞아. 딱 상상한 방법을 맞아. 알려주신 거예요. 되게 디테일하게 알려주셨어요. 뭐냐면 갖고 싶으면 직접 가서 만져봐야 되지. 맞아. 그리고 견적도 딱 내보고 금액을 봐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앉아보고 앉아보고 그 느낌을 핸들도 다 생생하게 잡아보고. 느껴야 된다고 그 말씀하신 느낌 거예요. 문도 열어보고 맞아요. 그래서 그 제가 느낌. 그 월급 180만 원 받을 때 강남에 있는 벤츠 매장을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사실 장롱면허인데 딱 말씀하셨잖아요. 직접 느껴보라고. 그래서 제가 시승을 해보겠다고 갔어요. 갔더니 이제 뭐 시승할 수 있는 차를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지 몰랐어요. 뭐 C클, E클, S클, 뭐 CLS, AMG 이런 거 몰랐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이렇게 타봤는데 제가 이렇게 핸들을 잡고 앉았어요. 근데 사실 제가 장롱면허여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게 엑셀이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딜러분이 굉장히 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해주겠다고. 근데 안 된다고. 내가 직접 운전을 해봐야지 기억할 수 있다고. 딜러 위험해서. 그랬어요. 내가 해봐야 된다고.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강남을 그 벤츠를 타고 돌았어요. 대박. 그때 C클래스 AMG를 타고 실컷 돌았어요. 그리고는 제가 일할 때마다 제가 치과위생사로 일을 했는데 일할 때마다 상상을 했어요. 본 뜨는 거 3분 기다려야 되잖아요. 3분 동안 상상을 했어요. 제가 명절에 벤츠를 타고 여기 앞에 벤츠마크가 딱 있고 명절에 벤츠를 타고 집에 가고 있다. 고향에 가고 있다. 차가 좀 밀린다. 와, 대박이다. 그리고 차 안에는 진짜 헤이즐넛 향이 퍼지고 있다. 왜냐면 이거 구체적으로 상상하라고 하셨거든요. 맞아. 그래서 저는 그대로 했죠. 그리고 하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거를 하루에도 그냥 수십 번 상상한 거야. 집에 일어나서 상상하고 폰 뜰 때마다 계속 폰 뜨는 거 다 제가 하겠다 그러고 계속 폰을 떠요. 폰을 뜰 때마다 상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딱 4개월 만에 이뤘어요. 벤츠 뽑았다라는 거지? 맞죠? 진짜 이게 맞지. 저는 대박이다. 딱 생각이 났습니다. 그 벤츠 뽑고 이제 4년 후인 지금 포르쉐를 타고 포르쉐 왔죠. 카이엔 쿠페, 신형. 그래서 빨리 이뤘어. 부스터 달리는 거잖아. 맞아요. 부스터가 달렸어요. 터보. 근데 제가 그때 원했잖아요. 부스터 모르지?
그거 빨리 가기 누르시면 맞아. 엄청 빨리 그것도 가요. 같이 했어요. 봤잖아요. 하던데요? 딱 20대에 벤츠를 타고 싶다, 30대에 포르쉐를 타고 싶다 원했잖아요. 원하니까 이게 이루어졌어요. 이게 지금 뭐라고 뭐 그런 게 있어. 미안한 일이. 자, 그때 우리끼리 내일 많이 했어요. 그때 못했잖아, 누가 그때. 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스테이지 말을 같아. 하셨어요. 저도 말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말이죠. 자, 갈게요. 자, 그렇게 해서 물질적인 것은 육체적인 것이든 현실화된 것은 항상 영적인 수준에까지 높아져야 한다. 예수가 너희가 영적인 단계까지 높아진다면 이미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아버지여 항상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한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예수는 그의 이상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에게는 모든 것이 즉각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이다. 포도밭에 들어가 보니 포도는 이미 수확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이 바로 이러한 뜻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영적인 단계까지 높아지면 다 이루어져요. 여기 이 책에 나오는 그 조인들이 있잖아요. 네. 조인들이 있지. 대사들이 있잖아. 에밀 저서도 있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음식을 사 먹기 위해서 일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짠 하면 금화가 생기잖아요. 그냥 책에 나와요. 금화가 어디서 나오는가? 그냥 보편적인 세계 다른 차원에서 금화가 생기는 거지. 생기고 그리고 사과가 먹고 싶다 그런다면 내가 원하는 그런 색상의 맛을 생생하게 생각을 하면 이게 좀 그런 우주 법칙 원리 좀 있어. 복잡한 게 있는데 그 원리대로 따라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원소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사과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 원자, 원소들, 에너지 얘네들이 온다고 와서 거기 합체되는 거야. 수분까지, 달달한 맛까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과 나무가 뿌리에서 그 영양과 물을 흡수를 해서 줄기 타고 올라와서 점차 그렇게 열매 사과 씨에서 열매가 이렇게 사과가 크게 커지는 것은 그게 몇 달이 걸리잖아. 그런데 그걸 몇 달이 걸리는 걸 이 조인들은 단 몇 초 만에 끝내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원소들이 이 사과를 구성하고 있는 이 재료들이 질량들이 그 진료들이 땅에서 오는가 물질에서 땅으로 오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차원의 공기 중에서 오는 거 똑같은 이야기야. 그러니까 조인들이 만드는 게 더 빠르지. 뭔지 알지? 네. 뚝딱 그냥 보이지 않는 데서 쭉 와서 딱 만들어 버리니까 이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 이 책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고 석가모니, 그러니까 부처도 그렇고 순간 이동, 원격 이동으로 여행도 하시고 다니고 그렇게 했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는 방 문이 닫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불쑥 그냥 이렇게 들어온 거야.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그런 장면. 그게 그거야. 순간 이동이거든. 순간 이동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 상념의 힘을 통해서 내 스스로 피와 혈액과 뼈, 모든 살들을 다 분해를 해버려. 다 쪼개지는 거야. 이거 알지? 우리가 뭐지? 아이언맨 마지막에 그거 있잖아. 마지막 영화 봤지? 다 해체됐잖아. 사라졌잖아. 얘네들이 그거 할 때 사라졌다가 다시 했잖아. 그것처럼 다 사라지는 거야. 사라져서 어떻게? 내가 만약에 미국에 뭐 뉴욕에 가고 싶다 그런다면 그 뉴욕의 그 도시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 딱 가서 합체되는 거야. 왜? 우리의 이 이제 에너지들은 순간 이동이 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거든. 이 모든 게 몸 자체가. 근데 그렇게 분해해서 가서 그곳에서 합체를 해서 가고 내 영혼이 이미 거기 가 있고 그래서 다시 합체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순간 이동한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했고 사람도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지금도 인도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뭐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거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야. 순간 이동, 원격 이동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UFO 있지. UFO도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야. 걔네들이 외계인들이 그걸 알게 된 거지.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그 장소를 생각을 하면
이 UFO가 그냥 해체를 하는 거야. 항해점 사라졌다가 그곳에 다시 해체 모이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동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차원을 넘어 버리는 거야. 무슨 말 알지? 네. 그리고 이제 빛은 뭐 1초에 30만 킬로미터인가 그렇게 간다고 하지만 자 그러면 아인슈타인은 뭐 빛이 가장 빠르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과학자들이 알게 됐잖아. 정말 빛보다 더 빠른 게 있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이 생각은 시공간을 초월해. 그러니까 소리와 음성은 가는데 시간이 걸리거든. 걸리는데 생각은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하는 거랑 명왕성, 천왕성 있는 곳이랑 그 생각하는 건 똑같아. 그냥 가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념의 힘으로 간다고, 온갖 몸기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초인들은 무전기도 필요 없고 핸드폰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 텔레파시라는 게 순간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 생각으로 다 어디에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도 완벽하게 소통하거든. 걔네들이.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있지. 그렇게 해서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영적인 단계까지 높아진다면 이미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진짜 의식 확장이 되고 상승이 되면 이미 내가 이제 원하는 것이 있다. 그런 다음에 이미 그것은 내가 그 생각을 함과 동시에 다른 차원에서는 이미 그게 완성이 되었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확신과 믿음으로 계속 유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단계까지 올라간 존재들은 믿음과 확신을 둘 수밖에 없지. 왜?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데 굳이 그걸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런데 이제 그 세계를 모르고 이제 있는 사람들은 그냥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될 수 있을까? 왜? 눈에 드러난 게 보이는 게 없잖아. 누가 지금 포르쉐를 타고 1억 5천만 원짜리를 포르쉐를 타고 있고 그러잖아? 너는 그걸 믿었고 어쨌든 들어왔잖아 지금. 그게 믿음으로 그래라야 지금 내비보다 말하는 게 믿음으로 그래라.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야? 내가 월급 180만 원에 어떻게 벤츠를 탈 수 있을까? 부터 해서 좀 포기해버린다고. 눈에 드러난 게 없거든. 그 이야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본인이 원하는 게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으면 기도를 하지. 기도는 항상 어떤 거? 확신과 믿음으로서 기도를 해. 간절하게 했고, 그리고 항상 붙이는 말이 아버지 항상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그러니까 들어주셨다. 감사를 딱 찍어본다고. 감사.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에 계시는 분이지. 영적인 세계.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이상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한번 이스코시 읽어볼래? 따라서 우리도 예수와 같은 입장에 서게 된다면 당면한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예수는 이와 같은 태도로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였다. 그것도 오랫동안 힘든 과정을 거쳐서 겨우 극복한 것이 아니고 일순간에 성취한 것이다. 예수는 당면한 고난을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않았다. 물론 예수는 언제나 진정한 영적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필요가 없었다. 또한 예수는 어려움 같은 것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는 나는 언제나 영 안에 살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예수와 같은 입장에 서게 된다면 당면한 모든 어려움 벗어날 수 있다는, 당연하지 않겠어요? 네. 예를 든다면 이제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저는 아까부터 계속 든 생각이 제가 1인 창업하고 나서 되게 힘든 순간이 있었는데 김도수님이 저한테 딱 진짜 한마디 해주셨거든요. 끝에서 시작하라. 그래서 너가 지금 겪고 있는 과정은 그냥 어차피 다 지나갈 일이고 끝에서 시작을 하면 넌 이미 성공자인데 난 너를 믿는다라는 그 표정과 눈빛으로 엄청나게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되게 힘을 얻어가지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는 그냥 다 잊어버리고 제가 진짜 원하는 저의 모습만 계속 상상하면서 잤어요. 그렇게 막 믿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짜 너무 도사님한테 감사했고 저한테 있어서 예수는 좀 김도사님 같은 존재셔가지고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과 나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어쨌든 간에 기분은 좋아요. 자, 그걸 우리가 이제 우리 모두는 진짜 완벽한데 모든 존재들은 완벽하잖아. 있는 그대로 완벽한데 맞아요. 스스로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 어쩌면 그거야.
진짜. 아, 맞잖아. 네. 모든 사람들은 다 완벽해.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나는 책쓰기 코칭을 하고 있고 1인 창업으로 돈 버는 방법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동안 내가 정말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작가를 만들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스스로가 작가가 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날 찾아온 사람들이었어. 맞아. 그냥 한번 작가가 되어보고 싶다. 그냥 저기 한번 가볼까? 아니면 뭐 지인이 누가 나를 만나서 작가가 됐는데 나도 가능할까? 아니면 또 나를 한번 보러 온 사람들도 있었고 네. 하여튼 희한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런데 나한테 코칭을 받으면 빠르면 1주, 2주 만에 원고를 쓰고 계약을 하잖아. 보통 한 달 정도만 쓰니까. 네.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 계신 데니리 작가도 나이가 네. 64살이신데 네. 목차가 나오고 13일 만에. 원고 썼지. 네, 장난 아니시죠, 진짜. 13일 그리고 만에. 계약을 했지. 네. 벌써 책이 책 벌써 나오셨어요? 진짜. 한 달 만에 끝낸 거야. 이분 나 만나서 딱 한 달 걸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64세신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뭐냐면 원래 본인 안에 자신 안에 작가가 될 수 있는 작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구성욕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구성 요건을. 근데 이제 나를 만나서 내가 이제 그것을 인식하게 만들었고 끄집어내 준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 네. 맞아. 본인들도 어떻게 보면은 방법을 알고 있었고 그런 방법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고 찾으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참 방법을 얘기해 준 거야. 그 사람들한테. 그러다가 뭐 믿음을 심어줬고 확신을 심어줬고 작가다라는 맞아요. 이야기를 해주면서 네. 그러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다 완벽하다니까. 완벽한데 우리가 이제 어떤 시선으로 우리가 내가 너희들을 바라봐주고 하느냐에 따라 와. 내가 너희를 바라보는데 제가 저 지위생사 나온 주제에 뭐 180을 받는 주제에 무슨 얘기가 책 쓴다고 그래. 벤처 아이고 가당키 나네. 저 정신 나갔어. 이래버리면 진짜 정신 나간 사람 되는 거야. 왠지 알아? 정말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정말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정말 내가 내 분수도 모르는 사람이네. 또 그렇게 매긴다고? 그렇지 않아? 맞아. 또 너희 부모님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을까? 맞아. 아, 민정아 정신 차려라. 아니 우리 엄마 아빠 사는 거 봐봐.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무슨 벤처가 그렇게 말이 되냐. 다 그렇게 말하잖아. 그래서 맞아, 열심히 그 살고 사람들은. 저금 열심히 하고 결혼 잘하고 끝 하잖아. 그럼 이제 그 끝인 거야. 너의 가능성은 끝난다고. 잠재성이. 네. 그래도 그렇잖아. 네, 한계를 계속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응. 또 그거에 만약에 쏠리면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새마을금고도 이제 가려고 했던 게 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 네, 맞아요. 부모님이 또 그런 걸 또 좋아할 수 있잖아. 보통 우리가 이제 문화가 그렇잖아. 맞아요. 안정적이고 안정적이고 은행원 이런 부분들. 뭘 따박따박 나오고 정년 보장돼. 그렇지. 어쨌든 간에 은행원이라 하면 알아두고 하니까. 근데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봐주기 때문에 네. 스스로를 그렇게 또 이제 인식을 했던 거지. 네. 그러니까 은행원 내지 다른 그런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으로서 생활이 맞아요. 자연스러워지게 된 거지. 그거.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오랫동안 힘든 과정을 거쳐서 겨우 극복한 것이 아니고 일순간에 성취했다는 게 정말 중요해 이게. 익숙하네요. 그러니까 이거 있지. 사람이 한순간에 변하면 저 사람은 자꾸 죽으려나 보다. 그런 말 있잖아. 보통 사람 변하지 않거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좋게 보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독해야 돼. 독해지려면 근데 그동안 해왔던 그 방식대로 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사기도 당하고 가족과의 불화도 일어나고 아무리 해도 돈 못 벌지. 네. 관계도 안 좋아져. 네.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생각과 관습과 빠져있던 그런 전통이 빠져있던 그런 부분들, 관념들, 습관 다 버려야 돼. 그러니까 판을 바꾸는 거지. 이게 이제 한순간에 다 바꾸는 거야. 근데 이게 사람들이 안 돼. 80도 맞아. 그러면 뭐 이제 조금 어떤 사람은 이렇잖아. 대부분은 인생이 안 풀리고 그러니까 인생을 좀 내가 어떤 책을 읽었다. 어떤 책을 읽었다.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인맥 관리를 좀 잘해라고 그러네. 좀 아무나 만나지 말고 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만나라고 하네. 그럼 이제 인맥 관리를 또 하는 거야. 그게 그동안 맞아. 내가 사람 관리를 잘못했네. 그래서 내가 뭐 사기를 당하고 힘든 일이 있었네. 보증을 써주고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인맥 관리를 하는 거야. 또 1년 살았는데
인맥 관리해도 또뭐 똑같은. 인간관계만 심플해지 똑같거든. 그럼 또 왜? 어떤 책 읽어보니까 또 꿈을 가지라고 적혀 있어. 그럼 또 꿈을 가지기 시작해. 꿈을 가지도 못해 돼? 꿈이라도 어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어떻게 뭐 전략적으로 이루어갈 것이며 뭐 있을 게 아니야. 네. 그거 없이 꿈만 가지는 거거든. 또 안 돼. 그러니까 꿈을 가지는 순간 또 이제 또 인맥 정리를 하라는 그 책 읽었던 내용 또 까그러 또 잊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를 또 버리는 거야. 계속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에 바꾼다면 네. 인생은 무조건 바뀌게 돼 있어. 보통 사람들은 그걸 안 돼. 그러니까 성공하고 싶지 하는데 예를 들면 성공하려면 뭐 지금 만나고 있던 뭐 무익한 그런 꿈도 없고 자기개발도 안 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면 뭐 발목을 잡고 힘들게 하고 감정을 예민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그런 친구들과 거리를 못 끊어라. 카카오톡도 하지 말고 문자도 하지 말고 전화하지 마라 해서 네. 그 사람들과 또 연락을 안 할 수 있거든. 또 가족과는 또 전화하거든. 언니, 동생, 오빠, 뭐 삼촌, 외삼촌, 뭐 이모, 엄마, 아빠 전화해. 그러면 가족 위험한 게 가족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 안 바뀌는 거야. 무슨 말인지. 네. 가족이라고 해서 꿈을 이루었어? 똑같아. 그냥 친구들 똑같은 거야. 그냥 단지 피를 나누느냐 안 나누느냐 그 차이거든. 근데 가족이라는 것은 무조건 연락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효도니까. 그렇게 잘못된 생각이 빠져 있더라. 그래서 일순간에 우리는 성취를 해야 된다. 네. 바꿔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야. 그렇게 자꾸 힘드신 분들이 좀 많아 세상에는. 한 개 저걸 바꿨다가 또 들어가고 또 바꾸다가 또 이거 바꾸면 이것도 그대로고 이거 바꾸면 또 여기 또 돌아가. 무슨 알지? 이게 정말 중요해 이게. 그리고 32페이지 보면 32페이지 이제 밑에서 5번째 줄 한번 폼이 넣고지. 네. 현재 많은 과학자들은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에 대하여 동일한 결론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물질을 구성하는 것을 전부 분해하여 물질은 에너지가 방출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영 또한 방출하는 에너지이다. 이렇게 되면 영이 만물 속에 침투해 있고 만물 속에서 방사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원소는 근본 원소, 즉 방사 에너지가 나타난 것이다. 이 에너지는 단순히 맹목적인 힘이 아니라 지성이 있고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의식할 줄 아는 힘이다. 이 관련 내용이 와칭인가 김상원 저자가 쓴 마음을 비우면 어디지는 것들 와칭 이 관련된 내용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 신체도 그렇고 뭐 피부, 네. 뭐 이 나무, 쇠 모든 걸 쪼개 보면 남는 건 마지막 에너지거든. 에너지, 밀입자. 그러니까 밀입자 하나가 이제 엉기면 원자가 되고 분자가 되고 지금 물질이 되잖아. 이게 네. 쪼개버리면 또 이제 분자, 원자 뭐 다 원소 다 쪼개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최소 단위가 이제 뭐 에너지인데 그 밀입자가 하나하나가 다 생각이 있다는 거야. 희한하잖아. 와.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기 전에 이미 그것은 우리의 의도를 읽고 있다니까. 그 의도를 읽고 또 모든 그 밀입자들 영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고 있고 여기에는 싹 다 우리의 말과 생각, 감정이 다 기록이 된다니까. 기록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밀입자들이 우리 몸을 만들고 있고 모든 우주에 다 퍼져 있는 거야. 공기 중에도 공기도 똑같은 그런 밀입자로 되어 있거든. 에너지로 공기가 그렇지 않아? 그래서 물건 함부로 죽지 말라고. 그것도 있고 맞아.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도 밀입자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신도 밀입자로 되어 있단 말이야. 신도 밀입자로 되어 있고 똑같은 에너지거든. 우리하고 같은 에너지라니까. 우리는 그분들부터 같은 형제를 물려받았다는 그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다 통해. 그래서 우리가 이 밀입자 이 에너지는 단순히 맹목적인 힘도 아니고 지성이 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의식을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진짜 강력하게 생각을 하면은 네. 무조건 이루어지게 돼 있어. 강력하게 생각.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이 아니지. 네. 그 원하는 것에 대해 하나가 되는 거야 내가. 나는 그것이다. I am that, I am 있지. 네. 나는 벤츠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나는
부자다. 나는 성공자다. 그거. 난 행복한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I am that, I am. 나는 그것이다라는 거지. 네. 나는 무엇을 해야 행복한 사람이다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왜 우리는 마음먹기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제는 굉장히 행복했는데 오늘 보니까 근심이 있고 감정이 안 좋고 그러잖아. 그냥 마음이 힘들기 때문이잖아. 근데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당장 또 평화가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오잖아.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 미립자로 모든 게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몸도 그렇고 이것은 맹목적인 힘이 아니고 지성이 있고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있는 전지전능 이런 것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 한번 읽어볼래? 인간이 어떤 한 가지 인간이 어떤 한 가지 대상에 집중하게 되면 그 대상과 하나가 되어 나는 그것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어떠한 원리에 집중하면 그 원리가 자신의 중심 관념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이다라고 결정해버리면 잠재되어 있던 마음이 깨어나기 시작한다.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에 집중하면 마음은 크게 활동하기 시작한다. 이 집중된 중심으로부터 모든 것을 통제하고 결정하는 명령이 나오기 시작한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은 인간 본래의 진실상을 말하는 것이지 표면에 나타난 불완전하고 제한된 인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는 우주의 권위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선언이다. 스스로 있는 자 외에는 실제하는 것이 없다. 그 외의 것은 미망에 불과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가지 대상에 집중할 때는 무조건 나는 그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집중해야 돼. 나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가난하지만 나는 뭐 1년에 10억 버는 사람이다. 뭐 1년에 3억 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무 집중해버리면 사람 미칠 정도로 남이 보기에는 완전 미치는 사람일 정도로 알지. 완전 빠져 있는 거지. 맹목적으로. 네. 그러니까 나는 이미 그러니까 그게 왜 가능한가 하면 남들이 보기엔 나의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만 나는 그러니까 나의 내면 세계에서는 이미 내가 그것이 이루어진 거야. 나 스스로 그걸 내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남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1년에 10억 버는 뭐 이런 창업가다, 뭐 성공자다 이게 할 수 있는 거 스스로는 안 부끄러운 거야. 왜? 이미 내 자신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봐야 나는 별로 흔들림 안 부끄럽지 않잖아. 그냥 이거야.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부끄러움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춤을 배우고 싶지만 춤을 못 추잖아. 네. 왜? 추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부끄러운 춤을 못 추는 거야. 근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춤을 추게 되었고 추다 보니까 처음에는 스텝 밟는 것도 두렵고 부끄럽고 했거든. 근데 며칠 지나고 이달 지나고 춤 어느 정도 추니까 자연스럽게 추는 거야. 자연스럽게 무슨 알지? 그것처럼 그러니까 춤 자연스럽게 추는 게 그게 이제는 스스로 그냥 그게 젖어든 거야. 이제 당연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춤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것에도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야. 처음에는 내 자신이 그것과는 벤츠를 타는 사람이 아니다. 뭐 포르쉐에 어떻게 내가 그 차를 탈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펜트하우스 뭐 살 수가 있냐? 그렇잖아. 내가 어떻게 롤렉스 시계? 우리 다 롤렉스 시계 다 차고 있잖아, 그지? 뭐 다 차고 있어요. 차고 있는데 너희들은 원래 이걸 시계를 살 수 없는 사람이 생각했잖아. 살 수가 없었지. 스스로가 그냥 뭐 그런 현대판 노예 같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였으니까. 근데 그 차도 시계 찼는데 이게 2천만 원 정도 하는 시계잖아. 그러니까 이게 차니까 2천만 원이 사라진 것 같은데 돈 더 잘 벌게 되고 행복하잖아. 맞지? 왜 그런 줄 알아? 나는 롤렉스 시계란 그러니까 롤렉스 시계는 뭐냐면 성공자들이 차는 시계거든. 이게 또 뭐냐면 용기 있는 자들만 살 수 있는 시계야. 몇천만 원 돈을 떠나서 용기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다니까. 부자들 중에 이 시계 못 찬 사람 늘렸어. 무섭거든. 돈 쓰기가 무서워. 이게 성공의 상징이지. 그리고 용기 있는 이들만 찾는 시기인데 너희들은 스스로 이제는 롤렉스 시계를 차는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거야. 당연시 된 거지.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뭐 강의를 하고 특강을 하든 수업을 하든 컨설팅을 하든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거야. 그 당당함이 흘러나오니까. 알지? 그거야. 그게. 그러니까 나는 그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거. 그 이야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이 조인 생활 2 강의록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대상과 함께 네.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대상과 어떻게 하나가 될 때 네. 그것은 자연스레 이루어집니다. 맞죠? 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김희슬 코치부터 한번 우리 이제 뚱뚜자 TV 네. 구독자들에게 얘기 한번 해볼래요? 그치. 네. 제가 이 책을 저희 도사님 통해서 알게 되고 나서부터 요즘에 계속 이 책하고 함께 있는데 초인 생활을 항상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두유가 같이 들어있어서 이게 조금 묻었는데요. 그 가방 넣을 동안에 두유 다 먹고 이제 버리려고 알았어. 그랬다는. 근데 어쨌든 갑자기 마지막에 이제 집중해야 된다라는 그 말에 지금 꽂혀가지고 지금 생각이 드는 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집중하시고 만약에 도저히 어떻게 방법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사실 저는 그냥 성공자를 쫓아가는 게 제일 빠른 실행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사님 유튜브 보시는 분들 지금 진짜 많으실 텐데 그냥 강의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실제로 만나서 이 에너지를 바로 옆에서 느껴보시면 진짜 정말 엄청난 삶의 변화가 일어나실 겁니다. 네. 네, 우리 호민준 코치는 네, 저는 이거를 김도사님이 말씀하신 거를 정말로 실행했더니 이루어진다는 거를 느끼고 정말 여러 번 소름을 돋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방법대로 그대로만 하면은 누구든 할 수 있는 건데 하지 않아서 그런 결과를 못 이뤄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이 방법을 실행하시고 이뤄가시고 꿈을 이루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과 함께 초인생활 2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